스스로 제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은 세 단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하늘에서부터 인간으로,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인간이 두 번째로 종의 속성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의 속성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이 인류가 개발한 가장 극악무도한 이 형벌을 기꺼이 받으시는 낮아짐까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지점까지 가신 이 케노시스의 자기 비움, 낮아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9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 낮아짐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 세상 모든 무릎의 그 이름 앞에 세상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모두 주라, 이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선포할 수 있게 그 결과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또 우리 인생의 각각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12절로 가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 삶의 상황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지, 그러므로는 라는 접속사 앞에 모든 내용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이루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는 성경의 진술이,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확증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완성된 구원의 대상자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직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대상자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각각 상반된 성경의 진술이거든요. 모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과 아직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모순됨이 아닙니다. 이루라라는 이 말씀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헬라어로는 카테르가주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실현하다. 그 다음에 경작하여 열매 맺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완성하여 이루다, 그리고 경작하여 열매 맺게 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열매 맺는 구원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도하여 분명히 이루실 열매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밭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밭을 주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에 일구어 나가야 될 이름입니다. 자, 이 단어에 용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카테르가주마이라는 단어가 광산 있잖아요. 금과 은이 매장되어지는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에 매장되어져 있는 금과 은을 캐내어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용례로 사용되어졌단 말이죠. 연결되죠. 즉 우리 안에 이 보화가 있습니다. 이 구원, 복음의 보화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표면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정돈을 할게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정말 0.001%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라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우리의 삶에 이미 확보되어진 구원의 씨앗, 이미 안에 있는 이 보화 같은 구원과 복음을 우리의 삶에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이루라입니다.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주도권, 어떠한 힘, 어떠한 공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끝날까지 이루신다. 그 확신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에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구원이 내 삶에서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열심으로, 그 열심에 우리가 같이 반응하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또 봐야 될 우리 부분이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다 보니까 혹여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잘못 어그러지는 거 공포감을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제시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입니다. 어떤 존재감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일까요? 하나님.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이 부피감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삼라만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이 작고 작은 나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셨고요.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 그 존재감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이 은혜 앞에 전율합니다. 이 작은 나를 위해, 이 작은 나의 존재 안에서 주도하여서 일을 행하신다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포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도하시는 은혜 앞에 느끼는 전율입니다. 이 존재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드러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실지니 우리의 은혜가 결코 가짜다. 이 은혜는요, 그 하강과 낮아짐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일맥상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이 은혜를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그래, 내가 이 은혜가 절대 작지 않지. 이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작용하시고 계시지. 이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지.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은혜 앞에 대면하고 그 경외감으로 그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에 또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복종 순종함은요, 우리 개인의 경건함과 이 경외의 태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우리 공동체성으로 바울은 우리를 소개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5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이 우리 전체 하나하나 개인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경외함과 복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의 순종과 경건의 이루어감을 같이 완성해 가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경외감과 복종의 삶을 실현시키고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므로의 가장 정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이 구원의 사역은 10절, 12절에서 11절에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결과로 선포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권위 아래 당연하게 압도되어집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우주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경배의 행렬에 우리가 맨 앞자리에 있자라고, 이 감격스러운 맨 앞자리에 있자라고 같이 권면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자, 그러면은요, 이 경배의 현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 주시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계시록 4장을 한번 잠깐 들려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우리가 실제 앞으로 하늘나라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자들로서 미리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서도 실현시켜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3가지로 제안 드리면서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일구어 가야 될 3가지 방향으로도 연결 지어볼까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지게 되고 그 이름에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는 이 가장 결정적인, 가장 극대화되어지는 현장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계시록 4장은요,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예배, 이루어지는 예배를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마 이 환상을 그림 이미지로 보여주는데요, 그 예배의 장엄한 현장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예배의 원형을 따르라고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요, 보좌로 시선을 향하게 하십니다. 보좌로 시선을 향해서 그 보좌에 계신
그 어떤 존재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존재가 반응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미로우신,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열린 하늘문에 이 요한의 시야에 보이게 되는 이 보좌의 어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연히 대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그것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 현장을 묘사합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서 이 보좌를 우리 삶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요? 두렵고 떨림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어떠한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려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존재감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선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좌의,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보좌에도, 내 심령의 중심에도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 때문에 이 환상, 판타지가 아닙니다. 존재하시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심령의 가장 정중앙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우리 안에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실제의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안으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기꺼이 이 존재감을 확인했으면 이제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요한계시록 제가 일일이 세세히 보진 못하고요.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림 이미지로요, 이 천상의 놀랍고 놀라운 이 예배의 장엄함들을 묘사해 주고요. 10절을 볼 텐데요. 10절에서 우리 예배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점에 우리가 시선을 멈춥니다. 24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이 경배함을 어떻게 표현해냅니까? 이 반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벗어 던. 자, 나의 지위와 나의 소유와 나의 체면, 나의 능력, 이 모든 내 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나의 주도하에 있던 내 관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시 주님께, 다시 주인이신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감정적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 내 삶에 내가 왕좌에 있던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함에 있어서요,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확인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확인하고 그 존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베이스 캠프가 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중점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은 또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을 제안합니다. 자, 4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음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피조물을 진두지휘하시는 우리의 삶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정착되어져야 될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좋은 말씀이다라고 여겨져야 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런 교훈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하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힘으로 훈련하는 시간이요, 그것을 실제의 삶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내 안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하늘의 음성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는 힘으로 작용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 말씀을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간 안에 반드시 이 음성과 하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시는 이 귀 기울임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꼭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한 장, 한 절이라도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